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41절로 우리 4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네. 우리 이따 끝나고 8시 40분에 장지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성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가 회복해야 될 영성이 있었다면 약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네, 오늘은 신실함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실함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느껴지는 어떤 영적인 기운, 영적인 태도가 바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신실함을 오늘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충성 있고 또 일관성 있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감당하는 종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대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도 있고 또 별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어떤 평가를 내가 지금 현재 듣고 있을까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혹시 시원하실까? 내가 너를 보면은 너무 마음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은 볼 때마다 힘들다 너만 보면 너무 어렵다 이렇게 탄식하고 매번 근심하실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평가가 하나님에게 주어질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믿음의 종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신실했던 종들이었죠. 모세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또 이사야가 그랬고 오네시모가 그랬고 디모데, 바울, 에바브라 이 모두가 변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섬겼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오래전 어느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체육교사가 학생들에게 가을 운동회를 준비해야 되니까 일요일에도 이렇게 등교해라. 너희들 등교해라. 주일날, 일요일날도 어디 가지 말고 학교 와서 좀 준비 좀 하자. 이렇게 학생들에게 지시를 하죠. 근데 월요일이 되었고 체육 선생님은 어제 결석한 학생들을 조사하고 그들에게 기합을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교 회장도 있었던 것이죠. 그 학생은 모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었는데 고등부 회장이었고 예배 생활에 있어서 타협이 없었던 그런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드리러 가려고 나오지 못했던 것이죠. 체육 선생님은 정교 회장이 빠진 것 때문에 더 화가 나서 전교생 앞에 세우고 이 정교 회장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어제 왜 결석했니? 교회에 가야 하기 때문에 결석했습니다. 학교가 중요한가? 교회가 중요한가? 학교는 학교대로 중요하고 교회는 또 교회대로 중요합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둘 다 중요합니다. 체육 선생님은 학생을 체벌까지 하면서 학생을 막 다그쳤다고 합니다.
그 입에서 학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들으려고 막 그렇게 다그쳤던 것이죠.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이 학생 그래도 지혜롭죠. 좀 까불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선택하겠습니다. 아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꼭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예배를 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이 학생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고집이 센 학생일까요? 여러분, 신실함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신실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때로는 신실함이 굉장히 강하면은 고집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학생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 고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교생 앞에서 창피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소 좀 이렇게 강하지만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신실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와 또 확고한 심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하나 보실까요? 말씀 하나 보시면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심지는 뭘까요? 심지라는 것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 마음, 이 심지라는 것이 확고해야 합니다. 이 심지가 확고함은 고집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 확고함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로부터 나오는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집안의 경영을 맡기고 잠시 출타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돌아왔을 때 청지기가 맡겨진 일을 어떠한 자세로 감당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주인이 청지기에게 원하는, 오늘 말씀에서 청지기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다면은, 여기 오늘 우리가 말씀 읽어서 잘 알겠지만 다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신실함, 그거 하나만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6절에 보면 생각지 않은 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맡은 일에 신실하지 아니한 자는 그에 맞는 벌을 주시겠다, 처벌을 하시겠다, 지금 그렇게 주인의 이야기가 종에게 전해진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신실했는지 신실하지 않았는지만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실함의 영성, 이것도 여러분 영성이라면 영성일 것입니다. 신실함의 영성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떤 헌신도 하나님 앞에서 잘 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요즘 모습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뭘 하다가도 우리가 금방 그만두고 기분 나쁘면 다 그냥 때려치우고 그냥 뭐 다 내려놓기 바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일을 맡긴 주인에게 어떤 근심을 안겨주는 그런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일까요? 왜 이렇게 불성실하게 주인이 맡겨주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우리가 감당하는 걸까요? 그럼 결국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청지기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지 않게 감당하는 것이죠. 전에 이제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권사님이 예배 시간마다 항상 이렇게 물을 항상 떠서 강단에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누가 보기에는 뭐 물 하나 갖다 놓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냐 하겠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권사님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모습이 저게 바로 신실함이구나. 새벽에도 집에서 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따뜻하게, 또 겨울엔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갖고 오시고 설교자가 마실 수 있게 항상 올려놓는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수요일도, 금요일도 항상. 제가 한 번도 안 하는 것을 어디 잠깐 출타 때문에 한 번 간 거 외에는 제가 본 것으로는 한 번도 빼놓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권사님들을 우리는 많이 보죠.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하나님 보기에 신실한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근심거리가 되고 아무것도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돈이든 또 시간이든 가족이든 직장이든 태신자든 사역이든 작아 보이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해도 또 대단한 성과를 내지는 못해도 하나님께 우리가 신실하다, 너 그래도 신실은 하구나, 능력은 없어도 그래 어느 정도 신실함은 있구나 라는 우리는 평가는 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47절 48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신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지, 오늘부터 누구보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야지, 이런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받아야죠.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이 주시고 또 많이 맡긴 사람에게 많이 또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아무한테나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공급해 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사랑을 많이 주시고 또 진리도 많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셨다면 우리에게 많은 일을 감당하라, 그러려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받고 많이 깨달았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가끔 이 사역이 항상 어찌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항상 즐겁고 해피하고 그러면 좋죠. 좋은데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할 땐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날 믿어주셔서 이렇게 또 사용하실까, 그 생각을 하면은 다시 좀 이렇게 또 감당할 힘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죠. 충성되이 나를 여겨주셔서 오늘도 감당케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또 견딜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실함을 회복하는 은혜의 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실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 근거 없이 우리가 신실하기는 쉽지가 않죠.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쓴 안식의 여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우엔은 이 공중고개사 친구를 아마 두었던 것 같습니다. 공중고개사 친구였던 그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중고개사 친구들이 나우엔에게 말하기를, 공중고개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공중고개 하면서 슉 날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사람과 이렇게 잡아주는 사람의 역할이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날아가는 사람은 철저히 나는 일만 하고 잡는 사람은 철저하게 잡는 일만 한다는 것이죠. 나는 사람은 나는 순간 그네에서 몸을 던지고 그네에서 손을 떼고 공중으로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할 일은 자기를 잡아줄 사람의 손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 멤버 중 한 사람이 나우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날아가는 사람은 결코 잡는 사람을 잡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잡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들이 하루아침에 얻은 그런 진리가 아니겠죠. 어설프게 날아갔다가 잡으려고 막 발버둥치다가 큰 사고를 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냥 날았을 때는 잡아줄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잡으려고 막 아둥바둥 하지 말고 몸을 던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실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몸을 던지는 그런 신뢰가 있을 때 분명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 몸을 던졌을 때 나를 온전히 받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거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몸을 던지는 일에 신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 바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몸을 던지면 주님이 우리의 몸을 잡아주시나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매번 잡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주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안 잡아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주님께 신실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배로, 내가 신실했을 때 내가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10개, 20개를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실함을 살아내는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 오늘 이 밤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실함의 영성을 회복하는 거룩하고 복된 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신실함이 회복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신실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신 은혜 우리 감사드리며 하나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밤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 되시니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을 던져 하나님 신실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얻고 하나님 아버지